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길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녀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게 보고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저어 먹게 하신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는 대한민국의 이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를 받을 때 법을 어기면 벌을 받죠. 근데 법을 지킨다고 해서 상을 주지 않아요. 특별한 의인상 같은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특별한 일을 좋은 일을 하기 전에는 법을 지킨다고 상을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겨서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몰래 범죄를 했다가 법을 어겼다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서 정말 다시 심판대에 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몇 년, 몇 개월,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것이 법에 넘어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경찰이 조서를 쓰고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를 해서 재판하고 이런 과정들이 참 시간이 한 몇 개월, 1년, 아니면 6개월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도 통치를 하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시계는 굉장히 크고 우주적이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통치는 지속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느려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냐?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을 때는 그들은 이미 신정국가가 된 거고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에 데려가서 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가 이런 법을 지키면은 이렇게 상을 받고, 그렇지 않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 제가 줬는데 준비 안 했어요? 왜 안 비춰주세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안 비춰줬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이거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시험하지 않죠. 대개는 몰래 하다가 드러나는 거지 시험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시험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야곱의 12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때도 시몬과 레위 그리고 장남 루벤에 대해서는 과거의 죄값을 묻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은총과 은혜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상을 받고 만약 이 법을 어긴다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법을 어겼고 그 대가가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1차에서부터 3차까지 이루어졌어요. 1차는 605년,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래서 그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왕과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차에 걸쳐서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 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대가에 대한 법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불순종해서 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재판정 앞에서 선고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순순히 발악하지 않고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던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대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교회고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그리고 바벨론은 이 세상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은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망망한 대양에 아주 작은 섬 하나가 떠 있는데 그 바다는 세상이고 섬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무수히 교회에서 외치지만은 굉장히 공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포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겼어요. 거기서 넘겼다 그럴 때 뭐냐면 이 문장을 보면은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귀한 성물인데 그것을 이방 왕에게 넘겼어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만날 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고 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로마로 갑니까? 결박되어서 죄인의 신부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로마에 편하게 보내지 않고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보냅니다. 로마로 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유라고락 방풍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를 끌고 가던 그 호송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높은 사람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몸은 묶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묶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통치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통치권자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 위에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신분이 필요한 거예요. 야, 저 녀석이 죄인으로 와서 묶여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하지? 통치를 하는 사람 앞에서. 너희의 통치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개종한 후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쫓기는 시세가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감옥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감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그 환경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은 심판이었지만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이방 바벨론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냐?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당한 일, 내가 처한 장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처한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전그릇 얼마를 그의 주께서 넘기시며, 여기서 넘기실 때 이스라엘 왕 요아김과 그 귀족들, 그러니까 사람들까지 포로로 같이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 들어갈 때
그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넘기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상에 넘기셨어요.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신앙이에요. 포로기간은 심판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또 어쩌면 그것이 심판일 수도 있고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동시에 그곳에도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기회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는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 속에 넣어질 때 오히려 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매사가 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왕이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 귀족,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도 있고 똑똑한 녀석들을, 학문에 익숙한 녀석들을 그 왕궁에다가 세울 만한 놈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해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또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 동안 기르라 이거예요. 그 후에 왕 앞에 세워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의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개인으로서는 도덕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조직 속에 들어가면은 근본적인 난관에 봉착한다. 그 난관이 바로 뭐냐면 비도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그러나 그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비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조직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더 먼저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자가 시집을 가면요, 그 시댁의 문화적 관습과 거기에 풍습과 그런 조직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문화적인 조직이.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동화되기가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살다 보면 그냥 시집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가려면은 고생스러우니까 너 믿음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집으로 가서 그 집안을 복음화시키면 좋기는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면요, 그 불신앙의 집안으로 가서 결국은 자신도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거기에 그 조직에 먹히느냐 아니면 먹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로 가득한 여러분 이 왕의 이 음식들,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왕의 음식을 먹는데 나만 채식하겠다고 유별나게 주장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쓰임 받으려면은 세상 문화를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요 인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나라에 동화시켜서 민족의 그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없애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박식한 녀석들을 모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별한 지금 특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개인의 명예와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상은 엄청난 자극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의합니다. 다 타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금씩 먹히면서 우리는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 싹들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먹히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체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먹는 것이거든요. 왕의 진미, 그까짓 거 좀 먹어주고 신앙을 지키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거에 있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왕의 여러분 진미는요,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율법에 어긋난 거.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그런 정말 악한 조건 속에서도 작은 것부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세상 일에 분주하고 타협하면서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초지일관 믿음의 선한 경주에 매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럽니다. 뜻을 정했다. 그럼 무슨 뜻을 정했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는 뭐냐면 내가 내 신앙의 내 오염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채식은 아마 우상에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뜻을 정했더니 환관장에게 9절에 보면 은혜와 궁유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뜻을 먼저 정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난 두렵다. 너희들 얼굴이 고기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 가지고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면 내 이 모가지가 위험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명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요청을 합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서 채식을 줘서 그 먹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소년들과 한번 얼굴을 비교해 보고 그때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을 시험을 합니다.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에 아주 기름기가 쫙 흘러요. 왕의 그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야,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그때 따라오는 것이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외적인 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면요, 화장을 해도 화장이 뜹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채식을 하든 뭐 고기를 먹든 아름다워지고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채식을 먹으면은 맞아 얼굴에 윤택이 나지라는데 초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빛도 책임질 수 있는 자다라는 거에 초점을 갖지 말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이 내적인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환관장의 관심은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면 어떡하냐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관심은 신앙을 지키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외적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환경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것이 문제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유별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의 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로마의 법을 따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외적인 이 바벨론의 법을 존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서 그렇게 결정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내적인 법을 지금 우선시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근데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예요. 모두가 바쁘고 분주하죠. 저희 옛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희망을 가졌어요. 막연하지만 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이들에게 너무 잔소리하면 안 돼요.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물론 야단을 쳐야 되지만요, 요즘 아이들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때는요, 돈이 없어도요 잘 놀고요, 들로 산으로 통기타 메고 가서 놀고 모닥불 피워놓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근데 요즘에는요 갈 곳도 없어요. 어디 들로 산으로 가도 자리세네. 응? 그리고 전부 다 돈이에요. 맘대로 이렇게 모닥불 피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형식화되고 규격화되고 돈 없으면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응? 정말로 각박한 세상입니다.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없어요. 틀이 딱 잡혀버렸어요. 스마트폰은 또 하나씩 다 쥐어줬네. 그러니까 또 이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냥 이 사이버 사기도 당하고, 통신비는 또 계속 지불해야 돼요. 집값은 또 얼마나 비싸요.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게 과거보다 사람들이 더 불신앙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명의 이 유혹과 세속의 물결은요 막 덮쳐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문명은 막 계속 더 발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포로가 된 것 같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상에 넘겨준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시대야말로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신앙을 아주 작은 것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만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심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별나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확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깨어서 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외로운 섬처럼 떠 있습니다.
왕의 산의 짐이 우리의 신앙을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작은 것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켜내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